청년 사역을 오래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30이 넘은 어느 노총각에게 교회 안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내가 한번 다리를 놔줄 테니까 한번 말을 해보게나 했더니 어렵게 자기의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자매에 대해서 털어놓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34살 난 이 노총각이 좋아하는 자매가 이제 겨우 20살이 된 어린 자매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난 목사님이 아니 원조 교제하냐? 너 변태 아니냐? 라고 말하고는 그래도 그 노총각이 어린 자매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왜 그 자매를 좋아하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노총각이 하는 말이 그 자매는 잘 놀라고 감동을 잘한다는 겁니다. 경치가 좋은 야외로 데리고 나가면 와 멋지네요, 이런데 처음 와봐요 하고 좋아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에 데리고 가면 음식을 사주면 와 놀랬어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그러면서 놀랍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어떻게 손을 잡으면 와 놀랬어요, 남자의 손이 이렇게 큰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놀라더라는 겁니다. 이래서 놀래고 저래서 놀래니까 이 여자를 놀래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무슨 일에도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데 와봤어요 물어보면 야 수십 번 더 와봤다, 이젠 지겹다 지겨워 그렇게 얘기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좀 사주면 그러면서 먹어봤어 물어보면 야 이거 코스야, 내가 더 좋은데 가르쳐 줄게 그런데요. 어쩌다가 손이라도 잡으면 이제 슬슬 수작을 시작하는구만 이 더러운 놈,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잘 놀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인 성도란 잘 놀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놀라고 놀라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잘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누가 매력이 없는 성도입니까?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겁지가 않고 우스운 말을 해도 전혀 웃지를 않는 그런 성도들은 매력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애들을 보십시오. 어른들보다 훨씬 잘 놀랍니다. 꽃을 보고도 놀래고 새를 보고도 놀래고 벌레를 보고도 놀래고 흐르는 강물을 보고도 놀랍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도 이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놀라움, 경이로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동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늘 감동합니다. 늘 똑같은 주일 예배, 똑같은 찬송, 그리고 별로 다를 바 없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런데도 늘 감동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찬송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렇게 감동을 잘하는 분, 어떤 의미에서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무언가 상처 때문에 영이 눌린 상태로 있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서 감동을 찾아보려고 해요. 누가 손주를 낳았다, 누가 착한 일을 했다, 누가 성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혹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질질 짜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동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놀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교회와 예배 드리는 것에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보다도 예배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서 이 예배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예배의 순서는 잘 진행되어 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따로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하이티 선교를 갔을 때 저희가 도착하는 날 이미 그곳에 와 있던 델라워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팀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날 저녁에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델라워의 그 선교팀들이 간증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하이티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이 델라워의 선교팀은 주일을 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이티에 있는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예배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다음 날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들을 이끌고 그 하이티에 있는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보니까요 이건 뭐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움막, 컴컴한 움막 같아. 그냥 벽돌로 이 벽을 쌓고 위에는 양철 지붕, 또 어떤 교회는 천막으로 이렇게 치어져 있는데 덥기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요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하이티에 있는 교인들은 주일날 다 정장을 하고 와서 3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네. 저는 그날 반바지 입고 이 반팔 입고 갔는데도 더워 죽겠는데 정장을 입고 와서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목사님 가운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땀이 나는데 그거를 입고 목사님들이 3시간 예배를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여지는 이 열악한 교회보다 우리 마음에 지어진 교회가 더 일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좋고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작 우리들의 마음의 교회는 움막과 같은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면서 언약의 표시로 그들에게 2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2 기둥과 같은 겁니다. 만약 이때 모세가 율법만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 희망은 없었을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해야 될 높은 수준의 도덕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의미심장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 숭배하고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깨버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을 주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한 장소를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굉장한 희망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 상처받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직접 손으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시면서 성막의 비밀을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이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다는 거 여러분 아주 획기적인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나 계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도 그분의 임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막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셔서 하늘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특별한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 내재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내재하시기 위해서 택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놓고 그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그 몸을 입은 그분이 사람 중에 거하시면서 사람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면에 그 영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막의 위치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로 나눠가지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의 중앙에 성막을 치게 했다는 겁니다. 진의 맨 중앙에는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향해서 사방으로 각 지파들이 진을 쳤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운데 언제나 성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처소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겠습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는 성막이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그리고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성막을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십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것처럼 성막의 모형과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어요. 9절에 봅시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오늘 출애굽기 25장 마지막 절 4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하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막의 구조,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사함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막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성막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그 재료가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은 하늘의 재료로 지어야 할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재료들을 내려주셔서 짓도록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도록 하셔서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까? 아마 그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참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성막의 소중함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품목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에 금과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수대양의 가재, 해달의 가죽 등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어느 곳에 이런 물품을 쓰일지 다 아셨고요,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바친 것들이 어디에 쓰여질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막이 완성되어지면 그들은 그들이 드린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채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낸 보석이 제사장의 가슴에 붙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린 배실이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데 쓰여졌을 겁니다. 어쩌면 내가 낸 금이 언약궤를 싼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어디에 쓰여질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날고 기는 재능이 있어도 그것이 자기 손에 있으면 그저 자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되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낸 재료로 성막을 만드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면 성막 따로 이스라엘 자손 따로가 아니었어요. 이 둘은 하나입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자손도 움직였고요,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성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했던 때고요, 대신 그들이 산당을 찾고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성막 생활은 그들의 삶을 재는 온도계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위해 자신들을 헌신하도록 하신 겁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자신의 것을 들여서 성막과 자신을 하나로 묶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재는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예배 중심으로 사느냐, 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그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이미 죽은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헌금,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찬양, 다른 사람에게 시선 때문에 드리는 기도 역시 이미 죽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의 삶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예물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역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땀과 눈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를 않으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동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